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막 읽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제 떠나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2년 3개월 머물러요. 2년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애착이 있는 교회죠. 애착이 가고 애정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모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교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한 교회 굉장히 애착이 가잖아요. 정이 가고 그곳을 떠나도요, 늘 우리 마음은 모교회에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모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준이 모교회예요. 우리 교회 모교회는 이랬었는데 하면서 이제 평가하는 거죠. 모교회에 대한 그 그리움과 그 모교회에 대한 애정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에게 모교회, 이 애틋함이 있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3개월 동안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직접 목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정이 갔을 거란 말이죠. 애착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해요. 터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잘 가보신 분들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만나는 곳, 브리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많은 문화들이 뒤엉켜져 있죠. 많은 사상들, 또 많은 인종들과 또 많은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죠. 여러 가치관과 여러 세계관, 모든 것이 혼합되어 있는 곳이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다 그래요. 항구 도시. 그러니까 수많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면서 더 많은 인종들이, 더 많은 문화들이 이 배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상업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전해져 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도시죠. 그리고 복합적인 도시고 굉장히 혼합적인 도시가 바로 어디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인 것이죠. 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혼합적인 요소들이 많은 이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수많은 이 복잡함과 혼란함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위협의 대상이 되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 속에서 중심 잡지 못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을 바울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심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전체 6장이잖아요. 1장과 3장은 교리적인 이야기래요. 교리. 그래서 저는 이 교리적인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를 빙이라는 차원에서 좀 보고 싶어요. 빙이라는 말은 존재라는 거거든요. 존재. 바울이요, 1장에서 3장은 존재의 관점에서 기록을 해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근거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확인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4장에서 6장,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을 존재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4장에서 6장은요, 두잉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어떠한 존재로서의 의미를 내가 부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에베소의 가장 큰 축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 아침에 제가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제 저희가 그 목자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목자 수련회 가서 너무 열심히 놀아서 굉장히 피곤해요, 제가. 목소리도 지금 잠겨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잘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바울이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혼란스러움, 여러 가지 가치관과 여러 가지 사상들과 또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인종 이 사이에서 바울의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진리보다 더 진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겠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혼란스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거예요. 혼란스러움에 빠져요. 혼란스러움. 이 혼란스러움, 지금까지 하나님 바울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것이 진짜 가치라고, 절대 가치라고 믿고 따라갔는데, 수많은 또 다른 가치관이 들어오고 세계관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인종이 들어오고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 혼란스럽게 빠져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뭐냐면, 너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누구인가, 나의 나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거든요. 나의 나됨. 나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굉장히 기초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혼란스러움에 빠지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 그 기초가 뭐예요? 나의 나됨이요. 나의 나됨.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나됨.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2년 3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직접 교육을 받고 성숙한 자리로 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것은요, 사실 표면적으로는 수많은 가치관과 세계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상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심층적인 이유, 더 깊은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 나의 나됨에 대한 의식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장을 통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나됨, 너의 너됨, 너가 누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세 가지.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이야기를요, 바울은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복.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나의 나됨을 바울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 속한 어떤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라고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이라는 의미가, 말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나됨이 과연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과정과 여정과 현실 속에서 나의 나됨,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주어지는 나의 나됨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의 나됨,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주어진 나의 나됨의 이 복이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복인데 그것이 모든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복. 더 이상의 복은 없다는 거죠. 복의 전부고 복의 모든 것. 더 이상의 복은 없는데 그 복이 나의 나됨이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나의 나됨,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나의 나됨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뭐예요?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이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창세 전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시간이죠.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시간은요, 하나님만 계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는 과거의 영원한 시간이죠.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그 영원한 과거의 시간에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해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요. 이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런 고백하거든요. 시편 139편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요 박직하심이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너무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서 다윗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에 이미 없는 내 존재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보셨어요, 나를.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생명책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신비로운 사건에,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이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요, 해석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뭔가 풀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시작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비로운 사건은 결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신비로운 사건은요,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감사해야 할 일들이에요. 감사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선택은 감사의 이유죠.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어떻게 시작해요? 3절에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목적은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택과 목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동기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들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섬김들은, 모든 행위들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동기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한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적인, 이성적인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지만 결국엔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의 단계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좀 이 말씀, 이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더 들어오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거저라는 단어예요. 거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 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거저예요. 거저, 공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아들 되는, 양자 삼는, 양자로 맞이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값을 치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값을 치른다. 제가 이 컵 물을 마셨는데요, 이 컵은 얼마쯤 할까요? 이 컵은 얼마쯤 할까요? 와, 5,000원, 만원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비싸봤자, 이 컵이 비싸봤자 뭐 몇만 원밖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이 컵이요, 비싸봤자 몇만 원인데, 이 컵이 몇만 원짜리라는 것은 뭐예요? 이 컵의 가치가 몇만 원짜리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얼마쯤 될까요? 제가 얼마쯤 되기를 물어보기 전에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쯤 될까요? 굉장히 싸요. 저는 좀 기공자처럼 생겨서요.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허절굴한 걸 입어도 굉장히 비싸 보인다고 해요. 제 스스로 착각이에요. 이게 뭐 몇십만 원, 뭐 비싸봤자 몇십만 원이고 비싸봤자 몇백만 원짜리예요, 이거요. 그죠? 네. 제가 이 분당에서 이렇게 제 몸에 맞춰서 쫙 이렇게 슬림 핏으로 맞춰 놓으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싸요. 안 비싸요. 가장 싼 걸로 맞췄어요. 이거는 비싸봤자 몇십만 원이고요, 비싸봤자 몇백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인 거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라는 가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공짜라는 가치, 공짜는요, 공짜라는 의미, 가치 속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진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가 가치가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반대적인 의미가 있어요. 공짜로 주는 것은요, 완전히 싸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이 가치를 진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공짜로 주는 건요, 진짜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것도 있지만요, 진짜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가치를 매겨서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들어 마시고 계시잖아요. 저도 지금 공기를 마시는데, 여러분, 공기 들어 마시면서 공기에 대한 값을 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요. 왜 그래요? 공기라는 가치, 이 산소라는 가치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우리 태어나실 때, 여러분, 태어날 때 돈 내고 태어나셨어요? 가치를 내고 돈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값을 지불하고 태어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을 받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값 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아니에요. 우리는 거저 써요. 거저 공기를 마시고요, 거저 물을 마시고요. 여러분, 가치를 매겨, 물론 수돗물, 정수기 뭐 이런 거는, 생수 이런 거는 우리가 가치를 매긴 거죠. 진짜 가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값으로, 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은요, 다 공짜예요. 다 거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선택은요, 거저예요. 거저. 왜 거저죠, 여러분? 그 너무나 가치 없어서인가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를 담고 있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치를 초월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으로 인해서 부여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예화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 중에 까먹지 못하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몇 번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꽃이 나비를 찾아가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 같죠? 우리 눈으로 볼 땐요, 꽃이, 나비가요, 꽃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먼저 누가 누굴 찾아갔을까요? 나비는 뭘 맡고 찾아가는 거예요? 꽃의 향기를 맡고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요, 이미 나비가 꽃을 찾아가기 전에 뭐예요? 꽃이 향기를 통해서 누굴 찾아갔어요? 나비를 찾아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선택의 의미와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우리의 두 발로 자진 우리의 자의의 뜻, 우리의 자의, 내 뜻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온 것 같지만요, 그건 착각인 거예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우리 두 발로 하나님께 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라는 것이 하늘의 가치이고, 이 선택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선택받은 사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죠. 자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이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 우리 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그 상황들을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큐티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받은 방언이 잘났고 내가 받은 은사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교만과 거만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 상태에 이른 이유는 뭐죠?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잊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러한 선택은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선택의 목적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얽어매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택은요, 꼭 포기의 방식을 통해서 선택되는 거예요. 선택은 포기의 방식을 전제해요. 어떤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 뭘 포기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포기했어요. 그럼 선택은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뭘
버려뒀어요? 뭘 포기했어요? 삶의 터전을 포기했죠. 가족들을 포기했어요. 배를 버려뒀어요. 그물을 포기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때 뭘 포기하셨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겠어요?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버리심으로 포기하시기까지 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저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왜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죠? 저는 여러분,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나죠. 반면에 나를 가장 모르는 자가 나예요. 이해되시죠? 동의되세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나인과 동시에 나를 가장 모르는 자가 나예요. 내가 나를 잘 알죠. 이 관점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말 그대로 신비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상민이라고 하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조건적인가를 저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르신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 나라는 존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나의 나됨.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포기하심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의 나됨. 두 번째는 여러분 속죄예요. 속죄.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을 받았으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또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한 나의 나됨,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요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사함. 여러분, 죄사함을 받기 위한 전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사함을 받는 그 자리로 결코 나갈 수 없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깨달아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방법으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지혜와 이 땅에 있는 지식을 초월하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8절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이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이 땅의 지식은 오히려 죄인을 더 죄인 되게 만들죠. 죄짓게 하는 영양제와 같아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식은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만이, 지식만이 자신을 보게 하고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습하지 않아도요, 죄를 져요. 죄를 지으려고 연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죄를 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말씀을 쫓아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훈련을 받죠. 매일매일 큐티하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수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잘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잘 안 살아가져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르는 것이 죄예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귀신이 놀랄 정도로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죄예요. 죄 짓는 행동으로, 죄 짓는 생각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연습하지 않아도 죄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게 죄예요.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속량,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기초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죄가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에게 더 이상 줄 수 없는 자들이죠. 어떠한 영향력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몸의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속량을 함을 받았어요. 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죄의 노예된 우리를 사셨다는 이야기는, 몸의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자유인이라는 이야기죠. 자유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으로 삶을 받은, 핏값으로 지불을 하고 예수님께 소속이 완전히 바뀐, 하나님께 소속된 자유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나의 나됨, 인치심이에요. 이것은 좀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인쳤다는 것은 법적인 의미예요. 법적인 의미. 법률 문서에 여러분 도장을 찍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면 도장을 찍잖아요. 사유재산에 도장을 찍어요. 당시에 사유재산에 도장을 찍었어요. 짐승이나 가축에 도장을 찍었어요. 심지어 노예에게도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음으로, 인침으로 뭐예요?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요. 성령께서 인치셨다. 성령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성령께서 주인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 소속됐는지,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너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나의 나됨, 지금 기초에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유, 가장 이 기초적인 문제가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정체성,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였죠? 선택이에요, 선택. 두 번째 뭐예요? 죄사함. 세 번째 뭐예요? 인치심. 이것이 여러분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도 나의 나됨을 말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의 수입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벌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재산이 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의 수준이 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의 나됨, 나의 존재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의 나됨을 이야기하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선택이고, 그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더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의 나됨, 이 가장 기초적인 거, 내가 누구인지, 나의 나됨, 지금 나의 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그 선택을 통해서 양자로 삼으시고 죄사함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사셔서 하나님께 소속을 두시는 인치심으로 주인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배 드리시고 나셔서 일자리로 가시잖아요. 우리 일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의 나됨, 이것을 기억합시다. 나의 나됨. 내 직업이 나를 말해주지 않고, 나의 수입이 나를 말해주지 않고, 나의 재산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요, 내 자녀, 내 환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그 은혜가 나의 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 우리 다 일어나서 이 찬양하겠습니다.